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상 설교는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든지 화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향하여 무모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과 또 사도들과 그 이후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나온 학생들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제자이지만 그들은 사도로서 구별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학생을 의미해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학생이 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거나 화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너희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든 화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인지 화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6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배척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자신을 주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주려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은 깨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절망적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악한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줄여 있으며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이처럼 자신을 타락한 죄인이고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러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사네파, 열심당원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로나 업적을 쌓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봐요.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고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멸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영원히 줄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겸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봐요. 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제자인지 아닌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충격적인 구절이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참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듣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어리석게 보이지요.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또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줘요.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가난하고 주려 있으며 애통해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는 그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통 원수를 미워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과일을 치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린이를 성추행한 그런 어른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결코 일반적이고 보통의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부도덕한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삶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대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산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그러한 팔레스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자치권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비열한 헤롯 가문을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침략했고 많은 것을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야비한 통치자를 세워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지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인 시저를 하나님처럼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 중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몰아내기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처럼 원수인 로마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며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미워해요. 그러나 다른 죄인들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를 미워해요.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명령하셔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가장 극단적인 미워할 만한 대상입니다.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극단적인 미워할 만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처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한, 그것도 극단적인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포 안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경우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미워했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의 경험 중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유대인이 물에 빠진 이방인을 본다면 결코 물 밖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왜 구해주면 안 됩니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죄예요. 이방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요.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멸절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심판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많아요. 시편 5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 여기에 보면 시인 자신이 심판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심판의 대리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32장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처럼 원수된 자,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네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의 생명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심판자로 그들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선한 의지를 보이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라. 자비와 공유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해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인지에 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도와주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레위인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은 아마도 제사장이 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인종이나 신분이나 종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이처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거듭해서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은 인격적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입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런 정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한 원수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일 수 있다면 먹여야 하고 마시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을 죽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서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향한 태도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악행까지 덮어두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미워하며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사상이나 욕망이나 악행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존재가 있어요. 그가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할지라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반하는 행동, 또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과 악의는 미워해야 하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약한 행동이나 죄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어요. 원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셔요. 악인들이 결코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잠언 24장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의 정서예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셔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원수들이 당하는 재난, 환난, 그런 것들을 보며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향해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드러내야 돼요. 인간으로서 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배워 원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동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구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동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줘요.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무관심하며 또 내 마음에 상처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하지요. 이처럼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성,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 원수들을 향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정서가 무엇인지,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하셔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자,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예수님 당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좋은 것인데 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궁극적인 선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셔요. 축복은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방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축복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며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 선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죄와 심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말해야 해요. 그때 성령께서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복음의 원수된 자들에게 찾아갔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결세대까지 조직해서 추적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이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져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제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을 향한 사랑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인 유대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랬어요.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장 미워하는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굶주리면 긍휼히 여기는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던 악을 끝이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며 성령의 불로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터져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쳤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이지요. 자신을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아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어떤 정서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주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의 칼을 빼어 드셔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해 내시고 계셔요. 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께 오직 사지의 은총을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